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은 오늘날 그렇게 환영받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는 많은 권위들이 무너지고 또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 학교의 권위, 교사의 권위, 또 어른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해야지, 어른에게 순종해야지, 목사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말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를 이제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설교를 얼마나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알러지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권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한 설교도 아마 거의 한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설교를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권위나 직분자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아직 우리 교회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는 이 교회는 너무 권위적이야, 그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음 주 스케줄을 보니까 다음 주가 또 명절 황금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다음 주에는 타지에 가서 예배 드리시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할까라는 고민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정주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권위와 순종이라는 말이 오늘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설교하기 편한 말씀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제가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고 생각되신다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순종이라는 말을 그렇게 반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순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TV에 보니까 우주의 생활을 담은 그런 드라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우주를 몇 번씩 오갔던 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민간인 한 명이 함께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어떤 민간인은 한 우주인에게 커맨더 이렇게 부릅니다. 이미 그 호칭 속에서 누군가는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이 민간인은 그 우주에서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커맨더도 우주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제한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민간인에게 있어서는 그 제한적인 지식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민간인은 그 우주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든 선생님에게 순종을 하든.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순종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이 순종은 환영받지 못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순종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결코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잠시 쉬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결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른 선배님 목사님들이 어떤 이제 교육자가 힘들어서 목회를 잠시 쉬시려고 한다 할 때 절대로 반대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쉰다고 했을 때 절대로 교회 속에 들어가 그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결코 바르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걸 너무나 보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든 목회를 이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지도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다행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지 않지만 순종은 우리가 환영해야 될 것이고 순종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순종하라고 명령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들과 어떤 좀 사람들이 많은 곳, 혼란스러운 곳, 좀 위험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들에게 얘야 너 아빠 말 꼭 들어야 돼. 아빠 손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 않고 너 마음대로 놀다가 와 라고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선하지 않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에서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또 18절에서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걸 넘어서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회원으로서 서약을 하게 되면 이런 서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 이 서약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이 내용에 따라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헌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이 내용에 따라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문구에 보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복종은 좀 어감이 강한 단어죠. 이 복자라는 말에 사용되는 한자를 보면 무릎을 꿇은 죄인이 호송줄에 매여서 배에 실려가는 모습을 따서 만든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는 말은 자신이 마치 죄인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누군가에게 배에 실려 끌려가듯이 우리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이 직분자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권위를, 그 직무를 오늘날 교회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 신규로 서리 집사님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이 하나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직무를 위임받는 것입니다. 직분은 호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직무, 그것을 위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무를 교회의 각 직분자들에게 위임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자신에게 성도를 세우도록 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우리가 잘 오해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본문의 문맥을 보면 두세 사람이 누군가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그 교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이러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 권위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십시오. 지금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18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1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었던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었죠? 여호수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그냥 맹신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지도에 순종하십시오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면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는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그래서 당신을 통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교회의 부당한 권위를 보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없는 곳, 장로님이 없는 곳, 또는 어떤 유튜버와 같은 곳들을 찾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간섭도 하지 않는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런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권위는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세기 영국의 종교개혁 역사를 보면 그때는 잘못된 권위자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권 행사 속에서, 로마 카톨릭은 직제 제도가 되어 있죠. 직분 그 자체가 계급입니다. 그런 잘못된 교권 행사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성공회가 들어오면서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 하면서 국왕의 잘못된 교권 행사 속에서 또 고통을 당하며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총회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워낙 잘못된 교권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일부 목회자님들은 교회의 권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투스 같은 사람들은 목사는 단지 설교와 설득을 통한 권직만 해야 되고 성도를 치리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세속 법정에 넘겨야 된다. 세상 법정이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목사님들은 비록 시대가 그런 부당한 권위에 고통을 받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 권위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악에서부터 지키시고 신앙생활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장로교 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 정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회에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이 우리의 겸손을 실천하고 순종을 훈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순종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순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의 지도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을 그 무엇보다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목회자고 부족한 직분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문제와 지혜의 문제를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의 문제를 가지고 피 흘리며 싸울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교회의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되냐 오른쪽에 있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쓰레기통이 이쪽 편에 있어야 되냐 저쪽 편에 있어야 되냐를 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마음이 상해서 싸우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문제이죠.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또 교회가 결정했을 때 여러분들 의견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또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닌 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지도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의 지도에 순종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약 8년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고면하는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심사숙고하며 여러분들에게 고면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주시고 또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교회를 해나갈 때 함께 협력하고 순종해 주셔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